어르신들도 그런 경험을 하셨겠지만은 제 어릴 때 촌에서는 전력 사정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툭 하면 정전이 되고는 했습니다. 그것도 한낮에는 잘 안 나가고 저녁에 모여서 밥 먹을 때, 그리고 흑백 텔레비전 놓고 식구끼리 앉아서 텔레비전 보고 있는데 가장 재밌을 때 탁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온갖 상상을 하다가 나중에 전기가 들어오면 다 끝나버리고 없어요.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전기가 나갔다가 딱 들어오면 그 동네 모두가 하나같이 와 그랬어요. 전기가 다시 들어온다고. 와 그러고 나면 또 팩 가버려. 그러기를 이제 반복하면서 살았는데 제 기억에 우리 모친께서 전기가 나갔다가 들어오면 한 번도 빼놓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전기 없을 때는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 당신은 전기 없을 때를 살아봤잖아요. 일제시대에. 호롱불, 양초 밑에서 살아본 세대이기 때문에 그때에 비하면 너무너무 좋아졌는데 그걸 모르고 살았구나. 정전되고 나니까 이 전기라는 게, 이 등불이라는 게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그걸 이제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한 번도 예외 없이 똑같이 고백을 했어요. 전기 없을 때는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오셨는데도 몰라요. 오늘 성경에 그가 애초에 세상에 계셨대요. 특이한 말이죠. 10절에 그가 계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오셔? 계셨는데. 계셨던 분은 누구고 다시 오신 분은 또 누구야?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분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애초에 여기 통치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데 당신께서 아들을 통하여 다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머리로는 수만 년을 아무리 연구해도 알 수 없는 깊고 오묘한 말씀이에요. 근데 정작 자기 땅에 왔는데 백성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했다. 그 이유가 뭐냐? 진정한 빛이 오셨는데 사람들은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빛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00년 당시 온 세상은 암흑천지 제약의 투성이었습니다. 어두운데 방법이 없었어요. 여러분 아세요? 문제는 만났는데 풀지를 못할 때, 병은 만났는데 약이 없다는 거.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걸 저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주. 온 세상이 캄캄한데 이 캄캄한 세상을 밝힐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빛밖에 없습니다. 인류 역사에 빛이 있었냐 이 말이죠. 없었습니다. 다 거짓된 빛이었습니다. 오늘 왜 9절에 참빛이라고 했을까요? 다른 빛은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의 빛, 그 빛만이 우리의 참된 빛이 되는데 그 빛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빛은 돈이 아니에요. 돈.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물론 침대도 못 사는 건 비극이죠. 그러나 침대를 산들 잠을 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집 없는 서름이 크지요. 그러나 돈으로 집을 가졌다고 칩시다. 세계적인 부호들은 수백억, 수천억짜리 궁궐, 성, 집도 여러 채씩 갖고 있다고 그래요. 집안에 수영장을 두고 골프장을 두고 영화관을 두고 심지어는 개인 비행기를 두고 방만 100개가 넘는 그런 대저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단 둘이 사는데 혹은 혼자 사는데 그 많은 방의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방이 많아도 채울 수 없다는 거 아세요? 단칸방이면 어때요? 오손도손 앉아서 북적북적 하는 것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집은 샀는데 가정은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쓸쓸하게 외롭게 그 허기진 영혼을 채우기 위해서 이것도 사보고 저것도 사보지만 채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수면제를 먹어야 하고 약물에 중독되어야 하고 마지막에는 쓸쓸하고 비참하게 생애를 마치는 사람들이 우리는 언론에서 거의 날마다 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참된 빛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인류 역사상 이 땅이 어둡고 이 땅이 캄캄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극소수 있었습니다. 고타마 시타르타 같은 사람, 훗날에 부처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이분이 난 사람은 난 사람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약 500년 전에 네팔 근처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분은 왕족이었고 어릴 때부터 평안하게 안락하고 보장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고민 없이 그대로만 살면 그럭저럭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결혼해서 아들도 낳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생활에 만족할 수 없었어요. 자꾸 담장 밖을 쳐다봤습니다. 어느 날 궁궐 밖을 나가게 되고 그곳에 가서 자기 생전에 경험하지 못한 참혹한 세상을 만나게 됐어요. 병든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 사람은 병들었구나. 늙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 나도 저렇게 늙어서 부질없이 되는 날이 오겠구나. 지나가는 시체, 덮여진 시체를 보고 사람은 죽는구나. 이 세 가지를 깨달았대. 늙는구나, 병이 있구나, 그리고 죽는구나. 그 세 개를 깨닫고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뛰쳐나갔고 이 세상의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 헤매다가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깨달았으니 왜 이 땅에는 저렇게 선한 자가 고통을 받는가? 태어날 때부터 어려운 저 신분에 태어나서 그들도 똑같은 사람인데 평생 저렇게 고생만 하다가 늙을 때도 비명행사하고 가는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 문제를 알게 됐어요. 그 문제의 핵심은 바로 죄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문제는 알았는데 답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평생 헤매다가 그는 몸부림을 치다가 마지막에 두려워 떨면서 죽었을 거예요. 왜냐? 차라리 이 땅에 육신의 삶에 취해 사는 사람들은 그럭저럭 살다 간 거예요. 근데 이분은 깨달았는데 답을 모르니 더 큰 번뇌와 고통 가운데 산 겁니다. 철학자들이 그랬죠. 공자도 난 사람이죠. 그래서 덕으로 세상을 통치하려고 했으나 실패했어요. 석가모니는 자비로 세상을 계몽하려고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계 4대 종교 중에 하나인 기독교를 사람들은 사랑이라고 말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틀린 소리라고 생각해요. 기독교의 진정한 캐치프레이즈는 사랑이 아니고 생명에 있습니다. 생명.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게 같은 말입니다. 길을 찾아 헤매는 인생에게 주님이 길이 되십니다. 진리를 찾아 헤매는 인생들에게 참된 이치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가운데 왜 죽는지도 모른 채 캄캄한 사망 가운데 헤매이던 인생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참 생명이 되십니다. 아시는 대로 성철 스님은 54년 동안 세상과 단절하여 속세에 딸을 두고 살다가 자기 모친이 살아생전에 아들을 만나고자 찾아왔지만 스스로 단절하고 안 만나준 사람이었어요. 속세를 끊고 그는 16년 동안 스스로 자기 거처에 철조망을 쳐놓고 솔잎가루와 쌀가루만 먹으면서 도를 찾기에 정진했던 사람이에요. 8년 동안 과부자를 틀고 누워서 잠을 자지 않으면서 인생의 해답을 찾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기 직전에 깊이 뉘우치고 후회하면서 자기 육신의 딸을 스스로 불렀습니다. 그 딸 필희라고 하는 딸을 불러서
마지막 유언 섞인 소리를 남겼는데, 내가 잘못했다. 나는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그리고 한평생 남녀무리를 속였으니 그 죄악을 어떻게 갚을꼬. 나는 사람을 속여온 세월을 살았다. 그리고 해안 섞이면서 그 유언을 남기며 자기 스스로 내 죄가 수미산에 걸렸으니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고백하고 갔어요. 보통 사람은 지옥에 가는지도 몰라요. 이분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불교를 깨달을 각자를 써서 각의 종교라고 그래요. 지옥이 있는 것도 보았고 자기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께로 가지를 못한 거예요. 법정 승려는 78세에 죽으면서 55년 동안 속세를 끊고 죽는 순간에 내가 금생에 저지른 모든 허물은 생사를 넘어 참회할 것이다. 그리고 갔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은 성철이나 법정 같은 사람을 뒷발꿈치도 못 따라갑니다. 그분들의 그 몸부림. 제가 목사이신 분으로 8년을 앉아서 기도만 하고 밤에 잠을 자지 않았다. 세상에 육을 탐하지 않고 금식을 밥 먹듯이 하면서 말씀에 정진하고 기도에 정진하고 세상을 끊고 18년을 16년을 넘도록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를 했다면 제가 손 얹는 자마다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들을 못 따라가요. 근데 웬일인지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죄인의 괴수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이에요. 이것을 무엇으로 해석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올시다. 빛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런 노력과 수고와 몸부림이 아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보다 선하지도 못하고 우리는 그들보다 노력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제에 넘지만 참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두 가지 종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은 자와 영접하는 자. 영접하지 않는 자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헤매다 가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공로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보너스로 주셨다. 이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1885년에 조선 땅에 도착해서 드린 기도가 다음과 같았습니다. 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한 땅에 저를 옮겨 앉히셨습니까?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사실 기적과 같습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사람들의 속셈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정의 내심도 알 길이 없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은 영 볼 길이 없으니 어찌할까 합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지만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는 날이 올 것이고 하늘나라 한 백성인 것을 알고 기뻐할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학교도 없습니다. 병원도 없습니다. 의심과 멸시와 천대받는 이 땅이 이제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주님, 오직 저의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한마디로 지금부터 140년 전에 조선 땅에 도착한 선교사들의 눈에 조선 땅은 어둠이었다. 어둠. 무엇으로 해결합니까?
무엇으로? 돈? 지금 아프리카에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에서 물론 순수하지 않지만 일단 돈과 원조를 얼마나 많이 쏟아부어놨어요. 여러분들도 구제하고 있잖아요. 텔레비전 틀면 공익방송 계속 공익광고 나오잖아. 한 달에 10,000원이면 아이 하나를 살릴 수 있다고. 전 세계에서 천문학적인 돈이 아프리카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러면 살만한 땅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그것은 빛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140년 전에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돈을 쏟아부었다면 우리가 이만큼 살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무엇으로 세상을 바꿉니까? 인터넷 보고 많은 정보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일론 머스크가 전 세계 위성 인터넷망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속셈은 모르나 이제 전 세계 어디서든지 인터넷을 무료로 쓸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전 세계가 다 같이 잘 사는 세상이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망가졌으면 망가졌지 절대로 좋은 세상은 안 될 거예요. 왜? 빛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중국은 1:1로 정책으로 가난한 아프리카 그리고 후진국에 항만을 건설해주고 철도를 깔아주고 그러면서 1:1로 정책을 펴매요. 순수하지 않죠. 그럼 그 나라들이 잘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철로를 놔주고 길을 닦아주고 부두를 만들어주고 건설해주며 속셈이야 어떻든지 간에 그 나라들이 조금씩 잘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제가 작년에 라오스를 가봤어요. 라오스를 갔더니 라오스에 중국에서 고속철도를 깔아줬어요. 근데 고속철도 깔아준 그 액수가 라오스 1년 전체 총 생산량의 50%였어요. 그러니 그 나라의 경제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라오스 서민들은 그 열차를 못 타요. 전부 관광객 외국인들만 북적북적거렸어요. 그 열차를 탈 때 심한 검문을 받았습니다. 가방을 전부 검사받아야만 했습니다. 마치 비행기 타듯이. 그리고 그 열차를 타고 가는 밖의 풍경은 참혹했습니다. 철로를 깔아준다고 라오스가 사는 세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왜? 그 어떤 것도 진정한 빛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계는 대한민국을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북한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망했고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하여 이만큼 똑같은 땅덩어리, 똑같은 사람들, 똑같은 인적 자원, 자연환경인데도 이렇게 차이가 난 것은 바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민주주의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자유주의 시장 경제 정책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바로 진리에서 나온 것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오셔야 했냐고요? 그가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영원토록 어둠 속에 갇혀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와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에서 해방되게 된 것입니다. 2024년 오늘 대한민국은 어둠이 깊게 들려 있습니다. 이 어둠을 물리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2000년 전 어둡던 세상에 참된 빛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둠을 더 사랑하여 빛으로 오신 그분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빛을 영접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조금은 가난하고 조금은 비천하고 조금은 힘들어도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빛된 삶을 살게 되었고 그 빛은 훗날에 어마어마한 복으로 인류를 풍요롭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그 참된 빛 대신 예수님만 맞이하고 그 주님만을 우리 인생의 등불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빛의 자녀가 된 이상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은 우리의 신분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참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그 빛을 외면했다. 그러나 일부 극소수가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영접한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들에게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1장 12절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저주에서 축복의 인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무기력하고 사탄에게 짓밟힌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자의 삶으로 단번에 변화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권리만 주장하기에는 우리가 반쪽 신앙이에요. 그럼 무엇이냐? 알다시피 모든 권리에는 의무가 따르듯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그 의무가 무엇이냐?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까지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자, 빛의 자녀에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 그 열매가 있으니 모든 착함, 모든 의로움, 그리고 모든 진실함. 이 모든이라는 단어는 착함만 포함하는 게 아니에요. 의로움과 진실함을 다 묻고 있는 단어인 것이. 모든 일에 선하라. 어떤 경우에도 선해라. 어떤 불이익과 위협 앞에서도 의로워하라. 그리고 어떤 거짓과도 맞서서 진실하라. 이것이 빛의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의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계속 정죄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틀렸다. 저런 사람이 국회의원이냐? 저런 인간이 대통령이냐? 저런 사람이 선생님이냐? 저런 사람이 목사냐? 한국교회 큰일 났다. 엎드려 침뱉기에. 우리가 한국교회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을 욕할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이에요. 우리가. 누가 뽑았습니까? 그들을. 누가 뽑았냐고. 우리가 뽑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지만은 지금 대통령이 계속 유지될지 아니면 탄핵이 돼가지고 대선을 치러가지고 막대한 비용을 치르면서 혼란, 양대 진영이 나뉘어가지고 피 튀기게 싸우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어디선가 누군가는 대통령이 되겠지. 그러면 이 어둡고 혼란스러운 세상이 단번에 빛이 될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어요. 누구를 세운들 뭐가 달라지겠어? 죄를 해결하지 않고 어둠을 해결하지 않은 채 빛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무리 노력을 하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뽑아놓은 사람들이고 우리의 수준 이상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자리에 오르면 뭔가 달라질까요? 우리는 대단히 잘할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결국은 그 사람이. 결국 이 약하고 피용한 세상. 여러분, 이 세상에 답이 있으면 주님이 왜 오셨겠소? 이 세상에 빛이 있었다면 주님이 뭐하러 오셨겠습니까? 어떤 똑똑하고 선한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도 빛이 될 수 없었어요. 참된 빛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혁명을 하지 않으셨고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당신 눈에 비친 세상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부조리하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더러웠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손수 본을 보여주셨으니 그것이 곧 무엇이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세상이 산다는 걸 알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옛날에 죽었기 때문에 자식이 살았잖아요. 목사가 죽으면 성도가 살아요. 목자가 죽으면 양이 지켜진다고. 위협 앞에 목자가 도망가니까 양이 죽는 거예요. 자식을 버리고 아비가 살겠다고 도망가니까 결국 자식이 죽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목숨을 버리면 자식이 살지 않습니까?
봄에 따뜻한 날 잡아서 감자를 쪼개가지고 씨감자로 밭에다가 심습니다. 그리고 더위가 한참 지나 가을 초입에 감자밭에 가서 이렇게 수확을 해보면 거기에 봄에 심어놓던 씨감자가 형체만 남은 채 다 썩어가지고 자기를 죽여 자기를 썩어서 수십 배의 결실을 하는 그 숭고한 헌신을 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나는 존재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1등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두드러진 박수받고 환영받는 빛난 존재가 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빛과 소금은 공통의 특징이 있으니 그건 뭐냐? 빛은 자기를 태워야 빛을 내는 것이고 소금은 자기를 녹여서 형체가 없어져야 짠맛을 낸다는 특징이 있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그러는 것은 대우받아라 인정받아라 세상에서 곽광받고 쓸모있는 존재가 되라는 뜻이 아니라 너희를 태우고 너희를 사라지게 만들어서 세상을 썩지 않게 방부제가 되고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모라비안 교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17세기에 일어난 경건한 신앙 운동입니다.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에 그리고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력을 줬습니다. 그들은 말씀대로 올곧게 엄청나게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들은 중보 기도를 평생 하다가 자기 자식들한테도 그 중보 기도 사명을 물려주고 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운동은 약 100년간 지속됐어요. 화려하지 않았고 그 중에 어떤 힘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지만 그들이 뿌린 복음의 씨앗은 어마어마했어요. 그들은 선교지를 떠날 때가 되면 기도하고 떠났는데 한 선교지가 나오면 지금부터 300년 전입니다. 서로 가려고 했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서 보냈다고 그래요. 1732년 역사에 의하면 2명의 모라비안 교도 네오다르노 너버 그리고 데이빗 니치만이라는 사람이 선교지를 떠났는데 그 당시 서인도 섬들에는 사탕수수 업자들이 1년에 약 10만 명의 노예를 사들여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이득을 지주들이 취하고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은 이들을 노예를 구원하기 위하여 스스로 자신들을 노예상에다가 팔았습니다. 팔리는 사람은 있어요. 잡혀서 노예된 사람은 있었어요. 그러나 스스로 노예가 되겠다고 스스로를 판 사람들은 없었어요. 이 두 사람의 젊은이는 자기의 인생을 노예로 팔았어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서인도 섬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리고 노예선에 실려서 서인도로 들어갑니다. 항구에 배웅 나온 성도와 부모들에게 이렇게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울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린 양 예수께서 베푸실 상을 바라보며 갑니다. 그리고 17년 후에 이들의 희생과 죽음과 헌신으로 약 2,00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서인도에 나타났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너는 뭐하고 있냐? 성도들이 그렇게 말할까 봐. 그렇죠. 우리가 축복인지 저주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풍요롭고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땅에 너무 집착하고 살아갑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지를 않아요. 아니, 더 정확히 표현하면 두고 싶어도 둘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 얻을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이들은 이 땅에 모든 걸 버렸기 때문에 버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 천국에서 부유한 자로 살고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이날에 어둠의 저주 땅에 하늘의 영광을 스스로 버리시고
이 땅에 참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자녀됨의 권세만 주장하지 말고 우리가 빛의 자녀의 열매를 맺어서 이 악하고 피어간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서 모든 일에 선하고 모든 일에 의로우며 모든 일에 진실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내 인생의 어둠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여, 이 땅 곳곳에 어둠이 깊게 들여져 있으니 이 땅에 다시 한번 빛을 주옵소서. 이 땅에 다시 한번 소망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